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서 3서 2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은 마음이 변해야 산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이 세대. 이 세대는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유행은 죄의 영향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살던 습관대로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계. 그런 세대를 이 세대.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사람들이 악해져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남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손에 끼치려고 하면 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또 조석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하고 사귀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이런 세대에 본받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금 지었으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코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은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코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깨닫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마음의 결심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 변화는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질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자, 우리는 항상 변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발령 받고서 남 목사님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에 겨울에 제일 눈이 오면 치우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치웠다가 눈이 안 왔으니까 눈이 좀 오다가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치우러 나가니까 옆에 분이 눈 치우고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같이 주차장 치우자고 그 옆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눈을 둘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밤낮의 변화, 또 나이의 변화. 우리가 나이 먹게 되면 이제 흰 머리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주름살도 어떻게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빨은 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놔두면은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진다. 여러분, 방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또 거미가 생겨가지고 거미줄이 막 생기고.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계절의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이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로 살긴 샀는데 근데 이 꽃이 좀 지나면 어때요? 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썩어가죠, 꽃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둬버리면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몸 같은 경우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또 게을리하면은 차가 어때요? 만약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안 갈아주면은 엔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관리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텔레비전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전만 보면은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바보 상자라는 말이 왜냐하면 텔레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치매가 걸리지 않고 좋아지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면 이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가족들도 뭐 만약에 장가 간다 그럼 가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고 가만히 1년 내내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정이 뭐예요? 식어져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고맙고 더 뭐 해주고 싶어요? 뭐 있으면 그냥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도 뭐 내 핏줄이고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우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오랫동안에 서로 소식 안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멀어져요. 한동안 오랫동안에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지내면 낯설어지고 제가 누구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서 관계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맥은 금맥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요. 인맥은 금맥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인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서 아주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변화 없이 또 살면은 따분하고 그 다음에 무료하고 재미없고 구정 때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맨날 고스톱도 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텔레비 보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쉬는 시간이 며칠간 명절 쉬는데 물론 주부들은 바쁘죠. 정신없이 뭐 헤매겨야 되니까 바쁘긴 한데 남자들은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적도 없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명절을 하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다려지는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가서 누구 형수한테 아니면 누구 또 조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아이가 또 조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잘 듣더라. 이번에 가서 걔한테 또 설교를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대하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명절은 정말 보람 있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내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내 자신의 삶을 바꿔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죄에 묻어서 살다 보면 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것,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인데,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고 늘 우울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생활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갖게 될 때에 아파서 그냥 주저앉고 누워서 사는 것이 아닌 뭔가 활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린다 쪽에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처음에는 막 겨우 일어나는 가운데서 방 안을 이렇게 몇 바퀴 돌고, 그렇게 하다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 집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력이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멀리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앞에 그 로마린다 대학 앞에 그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에 또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힘이 많이 생겨서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달리기 하는 것도 마라톤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변화를 가져올 때에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갖고 변화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이프인 주석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관한 그런 주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탄원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열렬히 기도함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라 했어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하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1년 선배인데요, 신학생입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머리도 잘 깎지도 않고, 머리도 잘 깎지 않고, 그래서 머리도 장발같이 길고,
그 다음에 옷도 늘 작업복 같은, 기숙사 사는 사람인데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어디 이 서울역 그 노숙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늘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머리 좀 이제 감아라. 응? 그 다음에 바지도 또 한쪽 이제 다이어 그 바지 가랑이를 딱 걷어 올려놓고, 그러면은 한쪽은 좀 내려 있고, 그래서 이 뭔가 항상 좀 그 꼴불견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머리도 단정하고, 그 다음에 양복 입고 다니고, 강의 들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왜 변하나 물어보니까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겨서 애인한테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요? 멋있게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함을 받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하이프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늘 누구에게 머무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책을 봐도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고. 우리 청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어디 지나가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그런 예수님에게 머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내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무슨 기쁨을 누리냐면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정말 기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늘 행복하고 그래서 하늘 번영을 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도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맨날 망나니처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죠? 불평하고 짜증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문제 일으키고 못되게 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죄를 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죄라도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프인의 주석에 그 은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주님께 내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산다면 금년 2017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여기 하이픈의 글을 사인즈 1893년 1월 16일자 글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 죄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내 자신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 겸손한 품성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교리 기본 교리 125쪽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마신다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므로 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경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을 즐겨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그러한 품성, 그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성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삶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삶의 원칙이 세워질 때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여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나오는 화해 주석에 보면은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진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의 변화를 갖는 데 있어서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를 하고 있듯이 바로 성령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변화를 주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품성의 꼴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품성으로 꼴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화해 부인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품성으로 변화될 때에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그런 품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이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품성, 이 품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산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갖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한 하이픈의 주석에는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 수 있다 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떤지, 그것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미국의 국회의사당의 이 도서관은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관람객들이 그 도서관을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휘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서관 관장이 안내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웬만한 책들 다 갖고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마지막 다 구경 마치고 난 다음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장한테 물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이렇게 많은 책을 구경시켜 주는데 만약에 관장님이 이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관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달라 한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 모인 책 중에서 바로 엘렌 G 화이트 부인, 초등학교 3학년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 그분이 쓴 시대의 소망, 그 시대의 소망이
정말 영감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도록 썼는지, 예수님께서 숨쉬고 걸었는 그 모든 장면을 다 한눈으로 드라마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책, 그 영감적인 그 책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부인의 그런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칠한 예수 재림교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클린턴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 사람도 제칠한 예수 재림교가 참 존귀라고, 그렇게 참 기독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분명히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입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변화를 위하여 금년 1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젖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오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결심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기에 머릿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 번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늘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멸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